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갑자기 하나님의 열심이라뇨. 예, 하나님의 의의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수고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공짜다.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수고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옵니다.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2주간 살핀 내용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 고침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간구하셨다.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시고 그 의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로 찾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와 같은 내용들 끝에 왜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확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의의가 확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오늘날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아날로그처럼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감각하지 못했지만 디지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그림 사물을 딱 갖다 붙이면 이게 그래픽 티가 팍 나요. 그럼 거기다 뭘 해야 되죠? 그 사물에다가 뭘 붙여야 이게 자연스러워집니까? 그림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그림자가 있지 않고서는 그 사물은 너무 이상한 것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우리가 백날 은혜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는 굳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것과 텔레비전에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자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 차이는 너무 엄청난데 그 죄인이 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건 그 질적인 이동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자기 친자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조금 앞 본문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죠.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내가 복음이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가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꼭 너희에게로 가든 가지 못하든 이 복음에 대하여 너희에게 꼭 전달할 거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표현되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요 13절부터 15절과 16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까지 19절까지 이 본문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연결이 되냐면 인과관계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연결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로 가고자 하나 갈 수 없었는데 주께서 허락치 않으셔서, 그래서 내가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원한다. 왜냐하면 하고 16절부터 그 다음 절이 나오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16절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원래 원문 성경은 그렇게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들고 있어요. 또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께서 너에게 가는 것을 막으신 이것에 대하여 내가 그 막으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빚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너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것이 곧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너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또 우리가 그 받은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 경건함과 경건치 아니함, 이 경건함과 경건치 아니함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합니까? 경건치 않습니까?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 뭡니까? 이 용어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84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3절. 자, 다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강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된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우리는 경건한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들입니다. 진짜로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경건해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왜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이름에 속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하셔요? 그 다음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알게, 아는 것으로 통해서, 아는 것으로 통해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는 설교가 실정하니 힘써 여호와를 알자 했어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에. 언약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 표, 영원한 표.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시작. 나는 내 거? 어디서? 네 거,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렇게 되는데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그거를 구약에서는 알아라, 힘써서 알아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새겨버리셨어요. 왜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니까 새겨버렸어요.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용어들이 다 거기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신발라서 찐뽕하신 거예요. 넌 내 거. 그것으로 알면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로마서 본문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아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함이 우리에게 해당될까요? 안 할까요? 원래는 우리 거에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회방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에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불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러나 불의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예요. 그런데 경건함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게 됩니까? 그 진노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까? 진노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통해 이 진노로부터 벗어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다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주소가 바뀐 거예요. 주소가.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불경건을 행하는 자고 진리를 회방하는 자인데 더 이상 진리를 회방하는 자라고 부름받지 않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에 원래 7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7이가 있어야 되는데 인류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 7이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사라져요. 우리 종교교육자들 특히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의 교회의 다임목사님을 수락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다임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조건 하나 내요. 그게 뭐냐면 7이에요. 내가 제네바에 가면 제일 먼저 제네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경건에 대해서 내가 교회 이름으로 7을 할 거다. 그 7위권을 내게 달라. 설교권과 7위권을 내게 줘야만 내가 제네바의 목사가 됩니다. 해서 시작된 거예요. 종교개혁은 설교권과 7위권으로 시작됐어요. 우리 개신교는 설교권과 7위권이 있지 않으면 그건 개신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또 이예수 권사님 지난주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놀라지 마셔요. 지난주에 교회 오는데 갈까 말까 하고 망설였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못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분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회의를 열고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원래.
그게 원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독교만 교회야? 한인교회 가지. 가버리면 그만하고. 그러면 원래 한인교회도 예수 권사를 받아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편지를 써요. 예수 권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망설여서 우리 교회를 치해들이 받았으니 한 달 뒤에 우리 교회 다시 올 사람이니까 그 교회 받아주지 마세요. 그 교회에서 편지를 받아 부시 지네 교인백을 뺏어간다고 난리 났네. 칙칙칙 해버린다. 오늘날에는 교회 자체가 불법을 해왔기 때문에 치가 안 돼요. 교회 자체가 불법을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와 같은 7일을 교회가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거부하고 온 교회가 합심을 다하여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난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7위의 내용들을 시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교회 떠나갈까봐, 교회 망할까봐. 또 예수 선생님 나가면은 뭐라고 그랬어? 저 교회는 말이야 사랑이 없어질 거야. 그럼 사랑 없는 교회 나겠지.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좋습니다. 이것도 다 넘어가서 예수 권사님 이제 해버리 됐어요. 해버리다 치십시다. 예수 권사님 너무 경건한 분이셔가지고 7일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도 그걸 너무 사랑해서 우리 예수 권사님 사랑해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수 권사님 이제부터는 그 죄로부터 풀려나 이제 우리의 성도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으로 우리 예수 권사님 받아주세요 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쪽에 이제 교회들이 얘기하다가 예수 권사님이 어떤 분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 권사님 누구지? 그거 있잖아, 예전에 잘린 분. 예전에 교회 쫓겨났던 분 있잖아. 한인교회 들렀다가 했다가 뭐 했는데 교회 얘기해갖고 다시 돌아오면 그분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나만 그런가? 목이 타네.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7일을 시행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해버를 했다면 싹이 져야 돼요. 완전히 그 일에 관하여는 2번 다시 언급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로 낙인 씌워버려요. 오늘날 얘기 좀 해봅시다.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컵을 망쳐버렸죠. 그죠? 자기 선배가 된 사람을 막 주먹질해가고 게임 망쳐버렸어요. 이강인 선수 몇 살이죠? 21살? 2살? 21살, 2살은 그런 실수를 해도 사회적으로 용납이 돼야 되는 나이예요. 근데 어때요? 제가 이 얘기하기 전까지 여러분 어때요? 이 시기 아주 퇴주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22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실수해서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교회 다툼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을 붙들어다 놓고서 거기서 문매를 때려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22살짜리의 실수를 감당해내지 못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는. 두고 보세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강인 선수 기억 못하면 뭐라 그럴 줄 알아요? 그 아시안컵 망쳐놓은 그 새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이 사회는 이강인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놀이로 삼고 있어요. 놀이로 삼고 있어요. 진노라고 하는 건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할 수준이 되지 못해요. 그 진노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판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은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실수에 대하여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정도도 해야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른분들 한번 돌이켜보세요. 과거를.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실수를 우리 어른들이 어느 정도로 용납해 주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 사회가 더 엄격했고 지금보다 더
도덕적이었고 더 유교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용납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있었어요. 어린애들의 실수에 대하여 사회가 눈 감아주는 게 있었다고요. 자기가 책임 맡은 아이들의 실수를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어른이 주변에 꼭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윗세대로부터 받은 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이게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치졸한 인간들인지. 이 이야기를 듣는 20대들은 좋다 그러죠. 당신들은 우리가 더 할 거예요. 다음 세대는. 그래도 우리가 요만큼이나 남아있는 그 용납함이 여러분들께서 가서는 더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늘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마땅히 진노의 자식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그의 권능과 그의 의와 그의 관용하심으로 그의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걸 흉내라도 내며 사십시다. 사회적으로 문매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을 위하여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좌면 어떻고 우면 어때요?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인데 왜 하나님도 허물 묻지 않으신 걸 우리끼리 뭐라 그래요? 주어 팹니까? 나쁜 단어는 잘 쉽게 잊어버리죠. 우리 상태에 대하여 이사야서 1장 2절 1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녀를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일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멍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의 상태가 이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한 발짝도 더 나아지지 않은 상태.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종교적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헌금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게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건 성경의 얘기고 오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쁜 미디어 세상 살아봤어? 바빠서 주일 위에는 내가 못한 것도 들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 복받자마자 죄짓고 은혜 뵙자마자 잘못하고 그 결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니까 다시 죄짓고 그거 반복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에서부터 보면 한심하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한심은 게 너야 이런 거예요. 한심은 너야. 남 얘기하지 말고 너나 잘해 이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네가 국력이 약해서 망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네가 한 번이라도 국력이 강해서 나라가 번성한 적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먹고 살아간 것 아닙니까? 우리 신명기 말씀 보면서도 기억하시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심지도 않은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 살다가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가 지은 집에 남이 와서 살 거다. 이 말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에 감사할 줄 몰라 남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를 치고 올라온 자가 한 길로 올라오다가 다 너희가 옆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말을 귀뚱으로 흘려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새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누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으면 의인 청점하시면서 사십시다. 우리를 경건한 자라고 부르셨다면 경건한 청점하고 사십시다. 경건하지 않은 건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경건하지 않다고 난 경건하지 않는데 이래도 하나님이 아시겠지 이러고 사는 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소나 개나 소나 말이나 그런 동물조차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주인조차 외면하는 거짓된 자일 뿐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사랑이 오듯이 같은 방식으로 심판과 진노도 옵니다. 그런데 그 복과 사랑이 도달하는 종착지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도달하는 종착지는 달라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복이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에요. 이 분명한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진노가 허락되지 않아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그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우쳐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새기신 그것을 확인해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로 말미암아 얻게 된 육체의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그 육체의 죽음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이 죽음을 설렘으로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우리가 이 죽음을 만들어 가십시다 하는 것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열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나 원래 우리가 그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고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